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8가지 팔복의 말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만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8가지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듣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아야 할 말씀, 아멘. 내가 지켜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야 할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팔복을 쭉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참. 여섯 번째까지는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새겨보시면 긍휼하는 것도 내 마음, 이해되시죠?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다 안에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긍휼하고 오늘 말씀 나눌 이 화평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려면 내 옆에 이웃들과 그 가운데서 내 어떤 삶을 통하여 화평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가져서 화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 안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밖에서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게 무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론사님 앞에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네? 살아 있어서, 밤새 살아 있었어요, 이런 뜻인데, 네, 안녕하세요 이 뜻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말은 지난 안 본 그 사이에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뭔지 또 아십니까? 샬롬 이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인데, 이 샬롬이 화평,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인사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 좀 비슷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화평, 평화. 자, 이 화평, 평화. 근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안녕하세요 이 말을, 인사말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의 배경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하도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가족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아무 일 없이 살아서 만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그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전쟁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외세 침입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우리는 일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고작 36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굴비처럼 꿰어서 끌려가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70년을 살다가 또 돌아와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이 완전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빌부터 산 시기가 2000년입니다. 정확히 1900년이에요. 1948년도에 지금 여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1948년이니까 뭐 고작 해봐야 뭐 100년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독립해서 진짜 나라답게 이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서 외세 침입을 받아서 늘 죽음과 그런 고통과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들을 또 인사가 그래서 샬롬이에요. 밤새 평안했느냐, 밤새 안녕했느냐, 이게 그들의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거, 구원받은 거 빼놓고 그게 평안이 아닌가 싶어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돈이 좀 부족해도 가족이 평안하고, 아멘. 네. 교회가 평안하고, 네. 아멘 좀 하십시다.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네. 조금 부족해도 말이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다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우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유엔입니다. 유엔 아시지요? 그래서 이 세계 분쟁과 여러 가지 뭐 테러 사건,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 다 어디서 그 문제를 다루냐면 유엔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엔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세운 기구예요. 유엔 기구 이 마크 보면 이 나무, 이게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상징적인 또 마크가 있죠. 올리브 나무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게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유엔 기구가 있지만 유엔 기구가 우리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은 주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하고 우리 각 개인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볼 때 뭘 느끼냐면, 아무리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예를 쓰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가 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귀하다고 봐요. 적어도 그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화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건.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불화한 이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에게 동생이 있었죠. 누구예요? 네. 아벨이죠. 그럼 가인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눈만 껌뻑껌뻑?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이요,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아이를 낳는데 그때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아놓고 뭘 가르쳤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뭘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 쫓겨나는지 얘기했겠죠. 왜 쫓겨났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그 복락은 천국 같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럼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나도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돼. 이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아담도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냐면 자기의 그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단을 쌓고.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짐승으로, 양으로.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으로.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아벨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여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은 받고 자기가 드린 예배는 안 받으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가인의 마음에 생긴 이 불만과 시기 질투가 동생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예배만 안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동생은 받고 자기는 안 받아. 그러니까 동생만 잘 되니까 막 시기해서 그런 것 같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더 불만이 뭐냐면 왜 내 예배는 저분이 안 받아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 불쾌한 관계가 되면서부터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까지 교제하지만요,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여기 있는 이 목회자가 좀 실수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줍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성도들이 마음 본인이 힘들어. 그럼 제가 별 실수 안 해도요, 저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 이 화평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네. 웬만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돼서 가인이 마음이 심히 불편하니까 그게 누구에게 미움이 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동생하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 하나 보면 이사야 57장 21절 한번 띄워보시죠. 자,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평강이 사라져.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사야 45장 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 자, 평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 안에 이 평안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빛도 그분이, 어둠도 그분이, 평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래서 평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내가 악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평안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뭐가 깨진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진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평안이 깨진 자리엔 뭐가 오겠어요? 시기, 미움, 뭐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뭡니까? 동생, 만만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렇게 산에 가서요, 안 볼 때 뒤에서 돌덩이 집어가지고 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 평화가 누구의 관계 속에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거죠.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 그가 죽었으니 그의 믿음으로 지금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뭘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지셔도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없다면 그거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할렐루야. 그 화평은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 마음의 화평은 다 무너집니다. 그 화평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방법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화평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편하십니까? 많이 어둡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시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죠?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악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담이 막혔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러분, 원수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막 죽이고 싶어요? 원수를 만났을 때 마음이 화평하신 분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였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해야 할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이 깨진 화목을 하나님께서 이걸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열린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화목한 관계만 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웬만한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다른 길이 없고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사람 어떤 인간 속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화목할 수 없다. 화목은 가장 먼저 뭐가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내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화목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다음에 유엔 기구가 세워지고 뭐 세상에 어떤 평화 기구가 세워져도 여러분 안 됩니다. 유엔 기구가 얼마나 노력해도 여러분 테러 사건 아시죠? 이슬람,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슬람 이 세력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왜 테러를 합니까? 폭탄을 막 터뜨려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잖아요. 그리고도 그들은 평화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목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는 세상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 존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셨죠? 우리 왜 태어났나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땅에 왔다면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행복과 화평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 기대하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먼저 불화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힘써야 합니다. 성경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보시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금이에요, 소금이에요.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소금은요, 소금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소금 안 먹고 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 같은 사람이랍니다. 소금은 황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저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음식 맛을 내려면 소금이 맛을 안 낼 거야, 나는 안 녹아질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의 조화가 돼서 맛이 날까 안 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화평을 좋아해,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안 녹아, 안 움직여, 맛을 안 내.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화평이 될까 안 될까? 두 번째 조건, 힘써야, 녹아져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화평 좋아, 나 화평 사랑해, 이게 복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힘써서 이루어가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써야, 애써야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제가 볼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화평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 이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이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고 녹아지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이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흑인 해방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 이걸 이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걸 추진하니까 미국에는 주가 많잖아요, 주가. 근데 남쪽에 있는 이 주들이 반기를 드러내요.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주들이 절반 정도가 뚝 떨어져서 링컨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은 아시죠?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이 에브라함 링컨이 흑인 해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쫙 나눠졌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무려 여러분 4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이 에브라함 링컨인데 북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 제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 흑인,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희생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도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실 때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가장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아내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누가 희생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 화목을 위해서. 예? 네, 각자가.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서로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가정의 화평과 화목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노력은 안 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많이 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해서 상을 차려왔어요. 음식을 딱 먹었어요. 남편 마음 입맛에 안 맞아. 왜 맛이 이래? 이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자리가 어디냐면 밥상입니다. 이 밥 먹을 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만큼도 화목하고 행복한 자리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요. 이게 뭐야? 왜 맛이 이래? 이러면 화목한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맛이 없어서 입맛에 안 맞으면 이때 애써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예를 써야 할까요? 오늘은 맛이 좀 특별하구만. 본인이 어렵긴 하시겠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비로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게 화목입니다. 그게 화평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정원이 하나 있어요. 정원. 여기다가 꽃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있다 가니까 꽃이 잘 자라요. 옆에 있는 잡초가 잘 자라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어. 근데 잡초가 막 무성히 막 이렇게 막 자라나서 꽃이 보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놔둬야 돼. 누군가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잡초를 다 뽑아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 남편도 하기 싫어. 아내도 하기 싫어. 가족들이 다 나 힘드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 하십시다. 그럼 그 정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 절대 없어요.
우리 함께 사는 우리 가족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거 없어요. 네. 우리 함께 섬겨가는 우리 교회 거저 화목해질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수용성. 수용성.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생각도 문화도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도를 볼 때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생활 방식도 다르구나 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그걸 내 기준으로 막 판단하시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포용성. 포용성. 우리가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포용성은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포용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세상에 나하고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계신 분 몇십 년을 살아도 내 마음에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화목해요. 수용하시고 네. 포용하시고 네. 사랑하실 때 그때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그러면 이 화목하는 자, 화목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에이, 네. 금덩어리나 좀 주시면 복이지. 저걸 무슨 복이라 그러시나. 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누구를 닮으면 제일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실 때, 저 권사님은 꼭 저기 예수님 닮았어. 이러면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꼭 김정은 닮았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이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소도둑 닮았어. 이러면 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저분은 꼭 예수님 모습 같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가 장례식 하면서 늘 많이 느끼는 게, 저분은 꼭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장례식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다 갔다. 그리고 이러면 그게 그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꼭 하나님 같아요. 꼭 예수님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런 복을 누리셔야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지금은 어느 때냐면 말세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뭐냐? 이거는 좀 보고 가십시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이런 현상 특징들이 나타난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좀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어떤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뭐가 고통이냐면 쭉 읽어보십시다. 2절. 사람들이 뭐 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 안 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요즘은 남을 배려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에요.
자기만 자랑해, 교만해, 남만 비방해, 자기 허물도 있으면서 그게 자꾸 세워지면 세상이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즘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 안 합니다. 안 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도 안 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했거든요. 부모 공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고통이야. 이해되시죠? 3절 읽어보죠. 무정해. 사람들이 정이 없어. 앞 옆에 누가 사람이 죽어도 관심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 한 번 원통하면 무덤까지 가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빨리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빨리 풀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술 한잔 하면 풀립니다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안 풀어요. 모함함이 절제하지 못함. 사나워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 그 다음 4절 배신해, 조급해, 자만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워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고통이 왔거든요. 이 고통을 좀 해결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뭐냐면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이 중요해요.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아멘. 안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하게. 우리 넘치는 교회는 화목해야 하게. 그게 없이 뭘 이룬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목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지난 8주 동안 똑같이 불렀던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여러분 이루셔야 합니다. 이 복을 꼭 누리셔야 합니다. 애통하고 기도하세요.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하십시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자 뜸에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불꽃이며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을을 위하여 비방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이 복을 다 내가 누려야 합니다. 내게 더 주소서. 사모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물살에 밀려가듯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가인이 왜 그렇게 불행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화평이 깨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소금처럼 사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